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월 8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앞장서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면서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큰 소리로 외쳤고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이 끝나자마자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행진의 대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뒤에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에 서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을 때 물이 갈라진 것처럼 여리고성의 함락에서도 언약궤가 중심에 있으며, 이는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또한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들에게 침묵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는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엄숙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시다. 15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은 엿새 동안 같은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7바퀴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게 합니다. 이로 인해 그토록 견고했던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집니다. 둘째는 여리고성 정탐 시 2명의 정탐꾼을 구해주었던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주라고 명합니다. 진멸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백성 중에서 라합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셋째는 여리고성 정복의 전리품은 하나님께 구별되게 온전히 바쳐지도록 백성과 가축들을 진멸하라고 명합니다. 이들의 진멸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 사람의 운명을 놀랍게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며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됩니다. 심판과 저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을 우리 앞에 두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무너진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약 500년이 지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현실이 됩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에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저주가 실현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정복으로 하나님은 물론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그를 높이셨고 동행하심 속에서 승리와 형통함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의 자녀들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으나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 여정이 다하는 날까지 복잡한 생각을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산하지 않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차지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려 했던 복들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논리가 맞지 않고 과학적으로 될 수 없다고 여겨지더라도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의로 여기십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